하나님께로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엘 선지자는 1장에서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대로 1장 4절을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포도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 먹어버리는 메뚜기를 말하면서 이제 포도주도 마실 수 없고 농부들이 농사지을 어떤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장 12절 보시면 모든 나무 식물이 시들고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즐거움조차 말라버렸다라고 그 메뚜기 재앙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3절 14절에서는 금식을 선포하고 울며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 다시 한번 또 재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메뚜기 재앙과 다르게 2장에 나오는 재앙은 더욱더 강력하고 무서운 재앙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재앙의 날을 보시면 1절하고 11절을 보시면 그 날을 이렇게 언급하죠.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선포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날이 어떠한가 할 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이렇게 그 날 자체를 묘사합니다.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을 정도로 어떤 특별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 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와 식물을 피해받은 그 피해 정도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많이 묘사했어요. 동사를 보시면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4절이 1장이 보시면 먹었도다, 되었도다, 말랐도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재앙이에요. 그러나 2장에 나온 재앙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하죠. 시온에서 나팔을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매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제 임박할 이제 다가올 날이다 하고 떨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1절에서 경고의 소리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 나온 재앙은 어떤 결과 예상된 피해를 이렇게 묘사하기보다는 그 재앙 자체에 대한 무서운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보면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이제 보여주는 구조이긴 한데요. 1절하고 11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아까도 여호와의 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 3절하고 10절이 연결이 됩니다. 2, 3절은 어떤 기상,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구름이 짙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도 그 날이 어떻습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둔 날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4절과 5절, 7절, 4, 5절하고 7, 8, 9절이 또 연결이 됩니다. 4, 5절은 어떤 기병 같은 달리는 말의 모습, 또 병거 소리,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군사들이 돌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 8,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용사같이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고 무기를 가지고 돌파해 오는 도둑처럼 창으로 들어오는 군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게 되는 절이 하나 있죠. 몇 절입니까? 6절이 남습니다. 6절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동심원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 많이 하고요. 성경에서 강조할 때 나타내는 어떤 표현 방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햄버거를 먹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겉에 위아래 빵보다 가운데 햄 패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팥빵 먹을 때 안고가 없으면 먹을 맛이 안 나죠.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있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에 대한 이 묘사를 쭉 하면서 그 결론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게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앞뒤로 싸고 있는 그 재앙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력한 적군의 공격과 어떤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릴 정도로 공포에 떨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2장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의 날을 묘사한 이유, 그 재앙이 닥치면 니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백성들, 죄짓고 마음대로 살던 백성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된다는 것이에요. 끝장이구나. 도저히 피할 수가 없고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형편이 될 것이다.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재앙에 대한 전체적인 묘사예요. 그 6절은 재앙의 결과로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질리고 낯빛이 하얘지는 모습으로 결국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살 방법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12절, 13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돌아올 때까지 1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재앙을 여기까지입니다. 재앙을 내려서 백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하는 공포 가운데 하는 것은 다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애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보시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는 게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여러 삶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서 이어서 밑에 보시면 에레미야 3장 38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찔림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행위를 조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 어떤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딸꾹질하는 친구 보셨어요? 이렇게 민간요법인데 딸꾹질할 때 멈추자고 계속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놀래킵니다. 야! 이러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랐잖아. 왜 나 놀래켜? 화를 낼 때, 이렇게 말하죠. 저는. 잘 봐. 너 뭔가 달라지지 않았냐? 딸꾹질 그쳤지? 그래서 고마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딸꾹질 정도가 아니라, 죄라는 병에,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실패들이나 고통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또 좋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살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위로해줘야지, 좋은 말 해줘야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왜 힘들게 지적하고 이렇게 지옥 내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교회 있거든요. 그러한 주장들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의 신학, 번영의 신학으로 많이 말합니다. 대표적인 그 주장한 사람이 이제 긍정의 힘이란 책, 또 잘된 나라는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꽂혀 있을 겁니다. 조엘 오스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입니다. 좋은 말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 형통의 말을 선포하면은 우리 인생이 풀린다, 성공한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위로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응치보담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들을 제가 중고생 때 외웠어요. 왜 외웠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에 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읽었습니다. 이 긍정의 신학의 원로격인 분이 계세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고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꽂혀 있어서 그 책을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읽었습니다.
그거 읽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긍정의 기도를 발사해요. 그래서 기도를 막 발사하니까 뭐 텔레파시 같은 게 통한다. 그런 것도 믿고 막 그랬어요. 이 책이 1952년도에 미국에서 첫 출간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 186주 연속 베스트셀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죠.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습니다. 이제 작년에 보니까 김만석 LG화학 사장 또 삼성생명 사장이 이 노먼 빈센트 책을 직원들 일가들 추천도서로 막 권면을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경쟁사에 살아남으려면 긍정의 힘으로 극복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져야 된다. 이런 책이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읽으면 힘이 나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이 긍정의 심리학에 계속 멈춰져 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야 라고 믿는 신학이 있어요. 그게 긍정의 신학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신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 먼저 바라볼 때 우리가 경외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유다 백성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종교행위로 형식적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진노하셔요. 그래서 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는 그 진노를 돌이키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리기 전까지, 진정으로 마음으로 찢기 전까지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찢는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시편 51편, 17편은 우리가 드릴 예배가 이런, 예배자의 태도가 이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 필요해요.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자기 절망을 통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나의 죄성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본성에 대해서, 내가 순간순간 튀어나온 나의 그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외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무례하게 행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절망하십시오. 하나님, 전 도저히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 안에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거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재앙 앞에 얼굴이 하얗게 질릴 날이 다가올 참 비참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찢는다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시면서 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에스겔서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순간순간 말하시고 행동하실 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말하고 사람들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두려워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가운데 참으로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진실로 고백하면서 돌이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기도 또 매주마다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 우리 삶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찢으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참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